참 무더운 여름철, 37도, 38도 되는 여름철,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원한 걸 찾습니다.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마시면 금방 회복이 되고 해갈이 되는 걸 느낍니다. 육체적으로도 시원함을 느끼지만 그 순간 마음의 평안도 은혜도 받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우리나라는 답답한 일투성이었습니다. 해외 파견된 우리 젊은 아들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90% 이상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돼서 급격히 귀함하게 되는 역사상 큰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에 부름받아 이국까지 가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그들이 국가가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 7월 정도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했던 K방역도 무너져서 오히려 4단계 격상이 되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제가 사죄를 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엔 refreshment로 되어 있습니다. 힘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는데 스데바노와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원하게 했다. 여기 본문에 부도나도라는 사람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노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노예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노와 두 명의 노예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사도 바울을 보러 온 거예요. 고린도 선서에 쓰여 있지만 고린도 선서가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 있거든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리프레시 됐다. 샘을 얻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온다고 전화가 오면 덜컹덜컹 가슴이 답답해진 사람이 있어요. 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또 무슨 걱정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온다 그러면 흥분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을 말할까, 무슨 좋은 소식을 나한테 전해줄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답답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시원케 하고 리프레시 되게 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통하여 내가 리프레시 됐다, 시원케 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누가 사도 바울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했습니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스데바노를 소개합니다. 스데바노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도 아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례 준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그 별이란 뜻, 별이란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면류관이라는 뜻.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같은 이름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에요. 그 스데바노라는 사람을 세례를 줬어요. 어떻게 된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행 17장을 보시면 아마 지난주 매일 나가는 성경 공부에 이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쭉 다니며 보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신설하는 중에 고린도, 특별히 아테네를 간 적이 있어요. 성경은 아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덴의 아테네예요. 17장에 나옵니다. 가보니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문명의 발상지 중에 철학의 발상지거든요. 고대 철학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가보니까 이 아테네, 그리스 지역이 철학의 본산지다 보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서 제갈공명으로 막 자주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다 철학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면, 사상이라고 그러면 일간에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의 스승이거든요. 사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 훈련받은 사람이라고요. 아, 잘 됐다. 내가 자신 있는 것,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했는데 성경을 갖고 전한 게 아니라 철학적 언어로 전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들이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해놓고 섬기는 거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얘기하겠다고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철학으로 전해요. 사상으로 전해요.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철학적 사상을 전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실패할 뿐 아니라 교회도 못 세웠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그리스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고린도지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는 두려워하고 떨었더라.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이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그만두고 넉다운되고 죽을 것 같았다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줘서 거기서 텐트를 함께 만들게 해요. 그러면서 조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만든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붙여줘가지고 업이 같아서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 전하면서 조금씩 사도 바울이 영적 회복을 걷게 되고 거기서 교회 개척한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열매가 누굽니까? 오늘 스데바노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자, 힘들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죽을 지경이었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했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이 스데바노 은혜 받고 나서 다시 15절 보세요.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온 고린도 교회가 알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안다. 이 스데바노가 얼마나 섬기 작정한 줄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그 스데바노가 나한테 온 걸 보고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했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성도는 늘 걱정과 근심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물론 입에 오신 어른 저를 다 시원하게 하는 분은 제가 믿습니다. 다 시원해요. 어떤 분은 교회 한 주 안 나오면 덜컹덜컹 아이고 또 무슨 문제 있어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었겠지 믿는 분이 있어요.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돼 있어요. 작정했다는 거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안 좋으면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작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섬겨주려고 나를 찾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목적으로 삽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집 사주고 자녀들 성공하는 걸 위하는 가정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은 이런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은 다 하나님 섬기고 작정한 가정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작정을 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작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 맥주감사절 때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맥주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돼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몇 명 있다. 그 선교사 돕겠다라고 해서 선교사를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 상계 1동에도 라면도 전달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광고 시간에 쓸 것 같아요. 이런 일에 쓰려고 하니까 혹시 성도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이 있으면 헌금을 좀 많이 하세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맥주 감사를 드리는 어떤 가정이 그 다음 주에 선교 행물을 또 드렸어요. 상당한 액수였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요즘 어려울 때 다 어려운데.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아주 요긴하게 선교사를 도운 일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 고민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 전 우리 성도들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와 내 집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작정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세 명을 만나게 될 때 시원케 한 이유는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걸 채웠다고 나와요. 성도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자로 써보면 두 획이 서로 붙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누가 붙여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걸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고 우정을 만드시고 서로 도우라고 한 것은 서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을 오늘 이 세 명은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족을 채웠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없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개겠어요, 여러분? 다 부족하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해도 거리가 있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지.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3명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와서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없는 거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게 없냐, 이게 안 되냐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부족함을 말없이 채우는 분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은 분일까요? 없는 거 다 알아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이게 막 떠버리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것 알았으면 채워주고 없는 거 알았으면 도와주고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부족하고 깨지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게 은혜예요.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있는데 제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야곱을 요셉이라고 요셉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아세요? 여러분 요셉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 그랬어? 원고에 있는 거 얘기할 땐 실수가 않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 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랬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한 분도 목사님 왜 야곱을 요셉이라고 하세요? 요셉을 야곱이라고 하세요? 한 명도 저한테 말씀하는 자가 없어요. 요셉을 야곱을 알아들으면 되고 야곱을 요셉을 알아들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어느 교회는 이름 있는 교회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헬라어를 말씀을 잘못하시면 당장 전화가 온대. 목사님 오늘 헬라어 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오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날마다 실수투성인데. 그게 뭘까요?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한동일 신부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를 하면서 그 라틴어 초급반을 하면서 라틴어 어휘를 설명하면서 인생을 설명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로마 장례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공동묘지 앞에 쓴 묘비를 갖고 설명한 게 나와요. 이렇게 써 있답니다. 호디에미기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런 뜻이랍니다. 오늘은 당신이 관으로 이 공동묘지 오지만 내일은 당신이 올 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일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과 나무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 나무는 죽어서도 향나무 같은 나무는 끝까지 향을 내고 있지만 사람은 살아있을 때 향기를 안 내면 죽어서는 더 썩은 악취를 낸다. 살아있을 때 향기를 내야 죽어서 향기를 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숲에 가면 평안함을 느끼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요. 깊은 숲에 가면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특별히 피톤치드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치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해서 암 환자들도 일부러 숲으로 수양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사람 숲에 가면 건강한 사람도 죽더라고요. 나무 숲에 가면 약한 사람도 살아나는데 사람이 모이는 사람 숲에 가면 그 경쟁에 치우고 그 어려움에 취해서 다 죽더라고요. 교회도 사람 숲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모임 같으면 여기서 죽여요. 여기서 경쟁하고 여기서 치열하게 싸워 죽이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돕는 곳이에요. 서로 도와줘서 약한 걸 채워주고 위로해줘서 마치 숲에 가면 치유되듯이 치유받는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전 우리 교회 여러분 들어오시면 나무가 참 많잖아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회색 빌딩을 보다가 교회 나와 있는 1시간만이라도 좌우를 보면서 푸른 나무를 보고 말씀도 들으며 치유를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온 곳에 다 나무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우리 교회란 경신의 숲에 연약한 이가 들어와서 치유받고 부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도움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사회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을 소개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주 멋진 구절이 하나 나와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면 당신의 손에는 장미의 잔향이 남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미를 주는 사람은 받아서 좋지만 주는 사람에게도 장미의 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돕는 거지요. 자, 누가 사람을 시원하게 합니까? 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시원한 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시원하게 했다고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마음이라고 나와요. 마음을. 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그 어려운 중에 아까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 여러분, 고린도서 전후서를 보면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투가 많고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나님파다 막 파별이 생겼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에베소에서 다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세운 건 저런 교회가 아닌데. 은사가 많은 건 싸우라고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도우라고 있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빨리 만나라고 하고 싶다도 나오고요. 가고자 싶지만 여러가 안 된다고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가고 싶어요. 가서 소개하고 가서 내가 누군지 소개하고 고린도 교회를 좀 이게 평정하고 싶어요. 특별히 무슨 문제 생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한 일도 생겨나요. 저기 무슨 사도냐까지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참 고린도 교회만 보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고 답답해던 차에 이 세 사람이 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고백은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젠 복잡한 거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파별도 없어졌고 조용해졌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동안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했던 게 쫙 풀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고 나오지.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날마다 그 사람은 막 남의 약점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 집사는 이게 문제고 권사는 저게 문제고 저게 안 되고 저게 얘기만 들으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을 좀 잘못했을 거예요. 이제 무슨 사정이 있겠죠. 좀 기다려 보세요. 다 좋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전하면서 당신이 개척한 교회 이게 이 집사가 문제고 저 권사가 문제고 이게 아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막 고발합니다까지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서 다른 고백을 걱정할 사도 바울을 위하여 괜찮습니다. 이제 푸지 풀렸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창조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됐다. 성도 여러분, 우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속장님 자랑, 목회자 자랑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시원하게 돼요. 어떤 분은 요만한 문제, 이만큼 문제 안 들어가지고 큰 문제 생긴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문제도 괜찮습니다. 해결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돼요. 주일날 예배지만 성경 한 절 좀 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을 펴보십시오. 자, 구약성경 939쪽이에요. 오늘 신약성경의 고린도 전서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나왔다면 잠언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잠언 25장 13절이에요. 다 봐주셨습니까? 구약성경 939쪽.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자가 누구예요? 메신저예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신이에요, 사신. 충성된 메신저, 충성된 사신은 그를 보낸 이에게 뭐가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다고요. 추수할 때에 막 더워서 헐떡인 그때 얼음 냉수 같다고요. 시원하다고요. 왜? 주인의 마음을 잘 전했으니까. 주인의 미션을 잘 전했으니까 시원한 생수 같다고요. 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고 제일 시원케 한 사람이 누굴까? 전 예수라고 예수를 써서 생각을. 예수님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넌 날 참 시원케 하는구나. 너는 추수하는 날 이 무더운 여름철 이 답답한 시절에 나를 시원케 하는 성도구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답답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뚫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부족함을 채우고 좋은 소식을 전하여 우리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